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부활절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부활절인데요. 저는 이번 부활절은 좀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부활절인데 아직까지 고난주간의 연속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2월부터 더 온라인 예배로 전향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중에 통화하는 성도님들의 말씀들이 대부분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함께 얼굴 보고 만나서 교제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던 그 시절,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드리던 그 예배가 더더욱더 그리워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이 상황과 바울 목사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쓰신 편지의 내용이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부활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어떨까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축제처럼 벌였었던 부활절에서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축하하기보다는 현세에서의 어떤 나의 부활, 나의 번영을 꿈꾼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활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요, 먼저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 세 책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는 주전 358년에 필립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그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에게해 하고 약 1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근접해 있는 거리라서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이고요. 또 많은 수원지가 주변에 있어서 물도 풍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땅도 굉장히 비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판게우스라고 하는 금광산이 있어서 금을 캐는 아주 부요한 그런 도시였죠. 그러다가 주전 168년에 로마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면서 이 빌립보는 로마에 복속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로마가 이제 이곳을 아예 전략적인 도시로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콘스탄티노플을 잇는 직선도로죠, 에그나티아 도로를 건설하게 되어지면서 빌립보는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요충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 자체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랜 그 로마의 권력의 암투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의 권력 암투,
말 그대로 그 권력 암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쥐느냐 쥐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어지는데,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은 주어지죠. 옥타비아누스가 이 여러 전쟁, 권력의 암투 속에서, 이 권력의 암투 속에서 전쟁들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공을 세우게 되는 자기 휘하의 그 장교들을 빌립보로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공을 세운 군인들이 몰려들게 되어지는 군사도시가 되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서 복무를 끝내고 거기에서 전역한 군인들도 거기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터를 잡고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자기가 황제가 되어지면서 이곳을 로마의 시민, 이탈리아의 벗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예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탈리아 반도와 똑같은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생겨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빌립보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장 우선 가치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도시 전체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언제든지 군인들, 특별히 어떤 군인이냐, 권력의 암투 싸움에서 어느 편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승리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군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권력 암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군인의 신분으로서 누구 편에 설 건가, 누구 편에 들 건가에 따라서 자기 가솔들의 생명이 달려지는 그런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오늘의 친구도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불안감 속에서 살아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신관도 그렇습니다. 신은 신인데 어쨌든 능력이 많아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 그런 신이 나에게 유익한 신이고,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의 국적도 따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신들, 라틴 계열의 신들, 로마의 고전의 그런 신들, 이런 온 잡다한 신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어쨌거나 그 신들을 섬기는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없을까, 또 운명론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경쟁 가운데에서 도태되어지면 나는 어떡하나 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가득하고 있죠. 또 출발선상에서부터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것은 옳지 못하다, 아예 나는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패배주의에 절망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 같은 그런 아주 사이코패스적인 강력 범죄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면 당연히 자기 방어적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고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바라보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당시의 모습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그 불안감 속에 있는 너희들을, 숙명론에, 운명론에 빠져 있는 너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그리고 새로운 숙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을 제시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설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빌립보 도시의 어떤 특성들이 교회 안으로 조용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위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육체의 자랑,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봅니다. 육체의 자랑이다라고 하면 바울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정말 정통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 육체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할례당은 너무 좀 심했던 것이, 과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남자의 그 포피를 베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고통쯤은 얼마든지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주시는 특권인 것이고, 그것을 못 견뎌내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막 윽박지르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거기에 주눅들고 과연 그런가? 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손할례당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에 들 수 있는 손할례당원이 되고 할례를 행하고 그 고통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현세에 주신다. 어떤 그런 번영신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성도들은 어떤 목숨이 위태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빌립보의 풍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 현세에 내가 결국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유대인의 어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신이 결국엔 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참 복음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기가 만났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또렷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무너진 겁니다. 자신은 예수를 핍박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상처 줬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널 사랑한다, 널 이방의 종으로 내가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주님을 핍박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핍박의 돌팔매질을 하는 바울을 사로잡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면서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어졌고요. 결국에는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뒤늦게서야 따라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가 가장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쓰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온전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의미냐? 부활과 연관시키면 어떤 의미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 이후에 부활할 수 있는 권한도 자기가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지고 난 다음에 장렬히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살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살아나야지 하고 살아나면 그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부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인가요? 네,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지 말지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없을까는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더욱더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여삐 보사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제일 내 목표이고 부활하는 것이 내게 제일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 그러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뭘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아직 부활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12절 전반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 죽어야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아직 죽은 것이 아니니까 부활은 당연히 얻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장면은 무엇인가요? 핍박하던 바울을 용서하시고 자기의 종으로 쓰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내가 거기에 붙잡혔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여전히 새겨져 있는 것처럼 나도 지금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게 핍박하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뭐예요? 주님께 더 큰 사랑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핍박받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바울은 바로 지금 그 얘기를 1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은 그래서 자신도 자신을 핍박하던 말던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려는 그 일을 나는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핍박받으면서도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고난받으면서도 나는 복음 전한다. 그러면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님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부활시켜 주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영광의 자리로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권한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내게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부활절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부활절 하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 그게 부활절이에요. 나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나는 아직 안 했어요. 나는 그러면 그 부활절에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나도 주님처럼 고난받고 주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 나를 부활시켜 주신다. 그렇게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 그때가 언제가요? 그때가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만 되면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죠. 해피 이스터 해가지고 막 그 현수막도 걸고, 막 교회에서는 대서특필해서 막 이 굉장한 막 행사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고, 또 부활절이니까 다른 날보다 옷도 좀 더 쫙 빼입고, 부활절이니까 그날 뭔가 돈도 좀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뭔가 해피한 부활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마치 부활의 권한을 주님이 쥐고 계신데 그 권한을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성공하면 부활한 것처럼, 내가 뭔가 번영하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뭔가 기쁘고 내 기분에 즐겁고 좋으면 내가 마치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권세를, 주님께 있는 그 부활의 권세를 내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긴장하고 있고 극도로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빌립보 시민들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차용해 와서 내 목숨을 살려주시면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다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 놓은 잘못된 번영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할 때 왜 이번 부활절은 뭔가 여전히 고난주간 속에 있는 것 같은 부활절일까?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었던 기존의 부활절의 이미지대로 부활절이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절의 개념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부활절의 모습이 오히려 더 신약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부활절의 참 모습일 겁니다. 진짜 부활의 권세는 누가 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품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전히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일부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 전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사랑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간절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참고 온라인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 너무나도 그립고 만나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우리는 이웃에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진짜 부활절을 보내는 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이러한 십자가의 삶, 고난받는 삶, 이웃을 먼저 섬기는 삶,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삶을 살다 온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시사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시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부활의 기다림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하시는 오늘의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는 우울한 부활절이 아니라 고난주간의 연장이 아니라 참 부활절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었다면 이 부활의 기다림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면서 진정한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절로서 오늘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 목사님은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셨고 그가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었던 이유는 그의 최종 목표가 부활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고난받는 삶, 복음 전하는 삶, 핍박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다 가신 바울 목사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웃에게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하여 성도 간에 서로 만나 웃고 즐기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를 포기하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진정한 부활을 기다리는 진짜 부활절을 보내는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기소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진정한 부활을 온전히 기다리며 오늘도 이 부활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소망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